주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1월 첫 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강력한 제목이 강력했습니다. 네, 침노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해라. 그리고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지난 주에는 설교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리고 이번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감동된 말씀이 이제 자라가라. 자라가라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 제목을 오전에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라. 친구가 뭐 격 없이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내라는 의미의 친구가 아니죠. 친구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행하는 자, 동역하는 자, 그리고 절친한 친구, 그리고 결의 같은 자, 한 방향으로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이제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나와 같은 결의 같은 친구가 되자. 그런 의미의 친구입니다. 자, 그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완성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지 말고 영친 어른이 되자. 오후의 설교 제목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노예와 친구의 차이는 아셨고, 자, 성경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 또 장성한 사람, 어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자,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다 동참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희생 같지만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친구라는 건 동역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동역한다, 동행한다, 결이 같다, 하나님과 뜻이 같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도가 어떠한가를 주님의 일에 동참해 볼 때 비로소 알게 되죠. 제일 많이 우리가 신랄하게 내 영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제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내 영적인 수준이 아주 환하게 드러납니다. 환하게 드러나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잘못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주거니 받거니 되냐? 그게 안 되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따분해. 그리고 기도 자체가 할 말도 없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하나님과 어두운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만큼 친밀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한 만큼 기도의 반경은 넓어져요. 기도는 아주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만큼 기도가 됩니다. 네 나라 내 나라도 없어져. 국경도 없어집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게 되면 네 나라 내 나라도 없어요. 우주를 품게 되고 지구를 품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해 보면 또 복음을 전해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해 볼 때 내 수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손해 같은데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영적 관리를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아무 일도 이렇게 지시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직분에도 임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같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제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라가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더 잘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랍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 아멘.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신처럼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간산 유혹 이런 것들, 또 세상의 교훈, 사상, 이념, 풍조 이런 것들에게 많이 요동칩니다. 초신자 때 신기하게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면 왜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묻고 뭐 이렇게 여호와 증인을 많이 만나고, 하여튼 저도 시골인데도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여호와 증인하고 또 돌아다니는 애들 누구 있죠 또? 네? 몰몬교는 안 왔어요. 시골이라. 그 도시에서만 활동하더라고. 우리 깜봤나? 네? 하여튼 주로 여호와 증인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와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호와 하니까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들어오시라고 잠깐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우리 집 그 뒤에 그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좋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납작감이라고 굉장히 달아요.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익은 홍시 있잖아요. 막 빛깔이 빨갛고 투명하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그거 안 깨지게 탁 똑똑똑 간짓대 알아요? 간짓대 모르면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간짓대로 똑똑똑
툭툭 끊어가지고 상처 하나 안 나게 해가지고 탁 대접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뭐 책자를 하나 주면서 뭐 1,000원 헌금하면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헌금할 1,0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시지 말라고 이제 돈 없다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이 서울에 21살 때인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왜 이렇게 길가에서 뭐 영혼이 맑다느니 뭐 눈이 어쨌다느니 뭐 도를 안 하느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러는가 도대체.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다 그런데 안 끌려가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것에 많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것에 끌려가서 현혹되기도 하지만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거에 저도 하여튼 뭐 군대에서 어떤 선임병이 책 줘가지고 하여튼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지나와 보니 다 영적으로 어려서 분별력이 없구나. 물론 지금도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는 더 어렸구나. 그때는 더 분별력이 없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이 친구다. 어른이다. 영적인 그런 뜻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다. 어린아이.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어떤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소화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의 어떤 기초, 초보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 반대로 초등학문인 율법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복음 듣기가 어려워요. 복음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어색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갇혀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려서 초등학문에 갇히면은 뭘 사용하지 못하냐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방종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요. 야, 내가 이제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구나.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제 아직 복음이 어색하고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면은 방종이 되거나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어른만, 복음은 영적인 어른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복음을 주면 자유를 주면 그걸 누리지 못해요. 거추장스럽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방종하거나 그건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인 어른이 되면 야, 복음을 깨달았다. 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구나. 야, 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더 오히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어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초등학문에 갇혀있던 이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알려줬더니 그 복음을, 그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아직 그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자유를 사용할 줄 아니 참 감사할 일이죠. 자,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그 수준까지 성장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엄마 뭐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성장하면 학원도 지가 알아서 알아보고 학교도 지가 알아보고, 성장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자기가 터득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직장도 사회생활도 사람 관계도 신앙생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력을 사용해서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잘 해나갑니다. 근데 아직 어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지각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겁을 주지 않더라도, 야,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막 이런 겁을 주지 않더라도 정말 장성한 사람은, 야, 성경을 보니, 그 성경으로 세상을 보니 때가 다 됐구나.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돼. 아직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고,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 자랐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2024년도는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친구가 돼야겠다. 나는 영적으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야겠다. 아멘. 그럼 목표를 세우셔서 도전하시고 거기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젖을 먹는 연령대는 대략 몇 세까지? 우유를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보통 몇 세까지 우유를 먹죠? 분유를? 네? 돌 지나면 거의 젖을 떼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다 자랐는데 그 분유를 달라고 그러면, 도이수 집사님 만약에 이제 자꾸 이렇게 분유 달라고 하죠. 나의 주식이 분유라고 하면서, 아주 분유통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유를 이렇게 계속 끼니마다 타먹고 일한다면은 이거는 어디 데려가요? 돌봐드려야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돌봐드려야 되죠. 그게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근데 저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양쪽에 있는 쌍둥이가 헷갈려요, 지금. 이상하다. 우유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나 식사 대용이야. 분유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분유를 컵에다 타서 마시지, 얼마나 불편할까. 애기는 불편해 보여요, 컵으로 마시는 게.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저기 있는 아이가 저 우유병 지가 하나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불쌍하니까 우유병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저 분유통을 끼고 다니면서 끼니마다 분유 타먹고 자기 주식이라고 그러면은 큰일이죠. 얼마 안 있어서 영양실조로 죽을 겁니다.
네, 이것처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야, 너희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사니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탄식하는 거죠.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장성한 사람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창세기든 레위기든 그리고 저 계시록이든 예언서든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그 수준만큼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만 먹을 수 있어도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네가 나와 함께 한번 고난 한번 동참해보자. 한번 고난 한번 당해보자.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멸망할 자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겠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른인 거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집안을 세울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이 무슨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세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못 미치죠. 당장 떡볶이 먹어야 되고 당장 2마리 치킨 뭐지? 치킨이 뭐지? 치킨 먹어야 되고 아직은 그 집안을 세우고 집안 이끌어갈 만한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죠. 어리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뭐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멀리 있는 말씀 같아요. 너무 나와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자.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냥 너무 나와는 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멀리 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조금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죠. 이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구나.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막 희락이죠.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기쁘죠. 우리 어제 우리 찬양단 모임을 1년만 했습니다. 1년만. 저도 무심하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찬양단. 우리 그래도 하늘빛 사랑의 찬양단에 이름이 있는데 찬양단원마저도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죠? 뉴 프레이즈 워십이래요. 뭐 처음 들으신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그랬어요. 뉴 프레이즈 워십 콘서트 해가지고 한번 올해는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둥을 잘라내야 할 것 같아요. 시설실에서는 저 기둥을 투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모였는데 참 이렇게 이게 보람되는 게 그동안에 그런 건의 그런 나눔 할 만한 여력도 없고 그리고 관계도 안 되고 또 뭐 모임 자체가 또 쉽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도 나누고 저런 의견도 나누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찬양단의 그런 앞으로 발전할 모습들을 건의하고 나누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구나.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정말 찬양단으로서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는 연주자들도 그렇고 싱어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더라고요. 그런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찬양 통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지금 그분 안 계시지만은 아이고 그만해 못 들어 죽겠네 못 들어 주겠어 해줘도 너무하네 그만해.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찬양 인도 멈추고 네? 그럴 만큼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큼 그때는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제 온오프라인 우리 거의 동시에 했죠. 온라인으로만 전환된 것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저는 오프라인을 많이 고집을 했었습니다. 오실 분은 오시고 안 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라고.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성도들이 지난 얘기니까요.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저한테 건의하기를 목사님 찬양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갖춰져 있는 교회 찬양단이 갖춰져 있는 교회 찬양을 듣고 설교 시간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 얘기를 이제 찬양단에게는 말 못했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고 지금은 우리 오히려 리더 얘기 들어보니까 아는 교회에서 좀 찬양 집회를 한번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온대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더가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 전문적인 어떤 악기 연주자들 전문적인 사역팀의 그 속에서 실력이 부족할 때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동참도 해봤는데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영적인 유혹이 제일 심하대.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우쭐해지고 금방 목이 고다져지고 금방 고집 부리는데 이 음악의 세계가 오직 자기 색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고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실력이 높아질수록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대요. 그리고 더 터치할 수도 없고 그거 다 자기에게 최고고 자기 음악성이 최고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참 찬양팀,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는 참 이렇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는 위즈엠에서 만났던 목사님도 그 찬양 사역자 하셨어요. 찬양 사역자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본인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넋이 나갔어요. 와 목소리도 좋아 호소력도 있어 말도 잘해 찬양인도 너무 잘해 막 와. 근데 그분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찬양단을 두루두루 봤기 때문에 자기는 찬양 사역자를 믿지 않는답니다. 찬양 사역자는 믿지 않는데 지금 아무리 잘해도 그 찬양 사역자가 끝까지 가리라는 보장이 없대요. 그게 찬양 사역자들의 그 세계가 아주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금방 부서지고 깨지고 돌아지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데 리더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해보고 했는데 기이한 현상이래요. 기이한.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찬양단에 서면 안 될 사람들이 서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팀워크, 아름다운 그 공동체 모습이어서 이렇게 찬양이 어떤 실력보다도 하나된 공동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도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찬양단이 실력도 그 속에서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찬양단뿐만 아니라 어떤 실이든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관계다.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제 팀워크이죠, 팀워크. 그 소위 분위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 거기에다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 주면은 그거는 금상첨화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우선해야 될 것은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섬김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적인 실력도 더 거기다가 가해지게 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거는 다음 차선의 일이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주에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자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자, 그렇게 공동체가 그걸 추구해서 왔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자라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성경적인 지식도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실력들도 쌓아진다면 더 좋을 일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은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쭉 나오다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사랑을 구해 그럽니다. 필요 없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사랑을 구해. 사랑이 최고야 라고 은사장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은사장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은사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조금 자라나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하면서 강조하는 게 사랑이다.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건 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진짜 장성한 사람은 마지막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너에겐 유익이 없어 한 것은 그게 바로 성장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성장은 사랑해내는 것이 성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저 자신이 하나님 정말 제가 제발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서 장성한 자로 제발 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경 읽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일이 넘쳐납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는 너무 부자였어요. 너무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음란했어요.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야, 예수 신이 최고군 이렇게 된 겁니다.
우상이 많았지만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 신 중에 신이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대장, 예수신 대장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들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하게 돼. 은사. 예언의 은사가 크다. 아니야. 뭐 통변의 은사가 크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환상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어려요.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무슨 소리야, 나는 무슨 파야 하면서 난 베드로파야, 막 파당이 갈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죠. 와, 정말 너희들 어린애 같구나, 어린애 같아. 그건 다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야. 정말 어른은 섬기고 사랑하는 거야. 용납하는 게 어른이야. 해서 은사장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죠. 진짜 장성한 사랑은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면서 거기 안에서 녹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사로, 사도로 쭉 세웠대잖아요. 그것이 네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귀한 직분이야, 아니야 네가 더 귀한 직분이야. 어린아이 같은 어린. 셀장님이시죠? 혹시 그 셀에 왜 당신만 또 셀장에 이렇게 덤비는 사람 없죠? 어른만 모여 있어. 그 셀은 어른만. 혹시 회피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다 시켜주면 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셀장님 말 잘 듣죠? 그쪽 셀은 다 어른만 있어. 그게 장성한 자들의 모습.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들이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죠. 그렇죠? 손해니까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아직은 어려서 그렇습니다. 장성하신 분들은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셀장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분이 또 셀장이 되셨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서포트 해주는 거죠. 거기서 녹아지는 겁니다. 앞장서지 않고 녹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예요. 성장한 자입니다. 어른이죠, 어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더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가 계속 나이를 먹을지라도 어떤 분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자. 어떤 분이 이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딱 꽂혀 있어가지고 자주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절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또 들어서 정말 그냥 노인으로 늙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어른으로 늙게 해주세요. 어른으로 늙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는 끝이에요. 보일 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죠. 이제 내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안 들려요. 누가 무슨 말도 안 들려요. 듣기 싫어, 귀찮아, 소리지, 얘기하지 마, 내가 오라, 딱딱 굳어버리면은 이제 그대로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뚫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럴지라도 바꾸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굳어졌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80대도 90대도 100세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변화를 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른으로 내가 자라가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대. 그 사랑 때문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부러운 소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억지로 끌려가지만 영적인 어른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이죠. 이 정도의 말씀이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이 말씀 먹는 거죠. 그래, 나는 죄로 말만 죽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적인 어른이죠.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력이 없으시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마음 있지 안 될 그런 시기가 오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나중에 정말 마음뿐이지 몸이 어떻게 안 따라줘서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100세 이하시잖아요. 네, 이 말씀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 100세 이하시니까 다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연령층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2절로 5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엄청난 분별력이죠. 막 가짜 사도까지 다 분별해가지고 다 몰아낸다는 겁니다. 네가 또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아주 우리가 볼 때 너무 탁월한 모습이죠. 탁월해요. 아주 퍼펙트합니다. 와,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없다. 꼭 필요한 것이 없다. 아주 핵심이 빠졌다. 가장 핵심이 빠졌다. 이거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인데 요거 빠졌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 처음 사랑의 행위, 이 처음 사랑의 행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이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난해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난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난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상태 속에 겸손이에요. 겸손.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겸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겸손. 내 삶의 이유가 예수고 내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요게 빠진 거예요. 요게. 그게 바로 처음 사랑 행위가 빠진 겁니다. 순전한 감사가 빠진 겁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능력도 있어서 뭐 너무 다른 거 손색 없이 해내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서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순전한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 있으면 더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내 심령 안에 십자가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매일 서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는 거죠. 순서가 이래야지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은혜, 복음의 은혜를 늘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죠. 바로 복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석이에요. 그 은혜 위에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그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복음 위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아멘.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은 아무리 크게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시면은 다 무너져요. 그 반석이, 그 기초가 율법이라면 세워지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 기초가 예수라면 세워지는 것은 예수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예수 위에 세워진 그 교회만 온전하고 칭찬받고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기초가 되고 다른 기초에 세워졌다면 주님 오실 때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철장 가진 권세로 다 깨트릴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믿음도 항상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야지만 타락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오늘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소서.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리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30분간 기도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